출애굽기 오늘 말씀 4장 28절로 31절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친하지요.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은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육의 눈이 가리워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이 관계와 만남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8절 말씀도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또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뭐죠?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알아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모세야, 이거는 아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적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적은 아시다시피 세메이언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뭘 보여주세요? 삶 가운데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세요. 세미의원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사건, 사고, 모든 일, 좋은 일이든 이 일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건 세미의원이야. 그거는 표적이야.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야. 실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일만 그러냐? 이 성경 말씀 66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요. 이 말씀도 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율법은 겉에 거란 말이에요. 겉에 거 포장지와 같아요. 말하자면 이것도 표적이고 이것도 세미의원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 안에서 진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예요? 진짜가 진리예요. 진짜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겉에 이 비유를, 그래서 이걸 비유다 그래요. 비유다. 이거는 그냥 표적이야. 이거는 그림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 이것도 역시 표적이고 이것도 비유야.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따로 있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론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적이고 이것은 표적이고 진리는 이게 진리고 이게 율법이고 이렇게 소상히 형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표적에는 반드시 죽음이 뒤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의 근원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우리가 표적을 이제 표적으로 보여지고 표적 안에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표적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겉의 것이 벗겨져야 속의 것이 나오지, 옆구리가 찔려야 그 안에서 물과 피 성령이 나오는 거야.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고, 겉의 것이 찢어지고 겉의 것이 벗겨져야 속 안에서 진리가 나온다. 그리스도 성령이 나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율법 말씀이 깨달아지면 율법은 이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은 예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은 곧 진리다. 율법과 진리는 하나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인이, 이 세베이온이, 이 표적이 깨달아지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의미가 없어져요. 표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율법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율법의 결과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 자체가 이제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진리, 성령, 기름 부음, 사랑, 생명 전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제 잠잠해져요. 일들이 다 그냥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탁 던져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게 하시죠. 부르짖고 막 부르짖게 되면은 그냥 부르짖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르짖으면 거기서 자기 부인이 와야 돼요. 자기 부인이 온다는 것은 자기 마지막 세상 끝 자기 종말이 와야 돼요. 세상 끝 자기 종말이 오면 이제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십자가로 이끌려 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요. 아주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 아픈 건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고 이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예요. 나는 없는 자.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정말 나는 없는 자야.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야. 그런데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나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이게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놔. 그거 버려.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걸림돌이 돼. 다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벗기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을 벗기시는 작업 가운데에 고통과 환난이 따르고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움이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늘나라 진리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말씀만 해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66권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뭘로 봐요? 육으로 봐요.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교훈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그냥 뭐 정말 한번 잘 살보자 이런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뭐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고 작전 기도하고 막 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뭔가요? 100%는 아니에요. 대체로
육신의 것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시발점이 이렇게 좋아요. 시발점은 누구든지, 저도 물론이죠. 그렇게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 주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다 응답해 주세요. 애기들이 울면 엄마가 애기 그 요구 조건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하면서 이제 진리 안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마지막 자기 부인이 오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요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3일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사랑, 그것을 말씀하시고 영생, 천국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아론은 이제 모세에게 다 배우죠. 다 배워요. 말 잘하고 총명한 아론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다 모세에게서 이제 들어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은 다 듣습니다. 듣고 안에 간직을 합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기서 모으다, 아사프, 함께 모으다.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거.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모이다 그러면 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세상에서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진리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요. 그러면 모으는 거예요. 진리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아지고 저도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복수로 돼 있고, 이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미완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진리를 모으십니다. 진리를 모으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모은다 그래요. 진리가 모아진다 그래요. 깨달아지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아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 말씀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흘러 떠나려가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듣고 깨달으시면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찾지 마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진리를 두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모을 수가 없어요. 모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31절 마태복음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전에는 이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이 말씀이 저는 두려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혹시 모독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진리는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사람은 우리 이렇게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 말씀 66권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요것을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율법 세상도 이제 사람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요 의미는 육신에 해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에 해당하는 것. 육체 그 율법 말씀이 그런데 이 육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율법 말씀 이 성경 66권이 이게 진리로 깨달아지잖아요. 진리로 풀어져서 깨달아지면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율법 말씀이 그냥 율법을 그냥 이걸 진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었어. 진리는 따로 있었네. 이건 율법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율법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야. 이 겉에 문자 말씀은 이렇게 깨달아지면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따로 있어. 예수님 안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야. 요것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요게 율법을 모독하는 것. 그렇게 모독을 해야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진리로 풀어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하심을 얻는 겁니다. 모독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문자 말씀도 깨달아지면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독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면 금생과 내생에 사심을 얻지 못한대. 이 참 두려운 말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다시 말하면 겉의 것을 모독해야. 겉의 것이 뭐예요? 겉의 것이 율법이에요. 겉의 것이 세상이에요. 이 말씀 66권, 육신적인 것들. 그것을 모독해야 안의 것이 진리가 모아져요. 모독하지 않으면 안 모아지죠. 그래서 겉의 것을 모독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겉의 것을 모독해야 속의 것이 모아지는데 겉의 것을 모독하지 않으면 속의 것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우리의 마음에서 껍데기가 뭐예요? 애굽 세상 율법 66권 말씀 항상 겉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 육신에 대한 거예요. 이 육신적인 거 율법 아래서는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율법이 깨닫기 전에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율법 안에서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기준, 생각, 율법 말씀을 그냥 이 껍데기인데 이것을 모독하지 않으면 이걸 모독해야 되는데 아유 이 말씀을 모독하더니 무슨 소리야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는 진리를 모르고 율법 아래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람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근데 이것을 모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사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확실하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율법 말씀이 뭔가 이 답답하고 뭔가 안 풀어지고 뭔가 그냥 충성봉사 정말 헌신을 해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기 심령은. 왜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겉에 것만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자기 마지막 부인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세상은 이거는 뭐예요? 환상이야.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야. 이 겉에 율법 말씀도 이거는 표적이야. 비유야. 요게 깨달아지면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게 되면 이제는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9절에 애굽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들, 진리의 사람을 장로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나이도 많고 늙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은 사람, 사전에 뭐 노인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의 죽음, 육신의 가치관의 죽음, 율법의 죽음, 세상적인 것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당연히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면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박한 사람을 장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리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장로들을 모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30절 볼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 이적을 행합니다. 아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론이 전하지만 누가 전해요?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줬지만 그 말씀은 누가 알려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의 그 발원지는 하나님이시죠. 전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세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의 입에 아론의 입에 함께 할 거다. 너희의 말할 것을 내가 알려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연필을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연필이 주인이에요? 연필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연필 쓰는 사람 마음대로 쓰잖아. 연필은 주인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가지. 연필은 아무 내세울 필요 없는 게 연필이에요. 연필이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연필을 움직이는 것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소리에 붙들리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듣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 내세우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잘난 척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전부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육신으로 충만해요.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육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육 아니면 영 둘 중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선줄 바르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깨닫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입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듣게 돼요.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돼요. 이제 아론이 이제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샤마 가슴으로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믿음 자체가 뭐 진리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동격이라고 그랬죠. 소유격, 동격. 믿음하고 뒷골은 똑같아요. 믿음 뒷골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은 그 믿음은 항상 예수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하나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분명히 일은 사역은 그 성격은 틀려요. 그래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율법 말씀을 듣고 배워요. 율법 말씀이 뭐예요? 여기 써져 있는 거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맨날 그러죠. 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건 초등학문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 영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풀어진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66권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흐레마로 나왔어요. 흐레마는 이 율법 문자 말씀이 진리로 풀어진 말씀을
흐레마 그래요. 흐레마. 그래서 그 흐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이 겉에 율법 말씀이고 뭐 500독을 했어요. 막 요새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뭐 100독 뭐 그냥 보통 100독 했어요. 뭐 50독 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오히려 자기 그 자부심만 나는 몇백 독을 했는데 뭐 몇 장 몇 절도 뭐 줄줄줄줄줄줄.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겉에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서 팍 깨져서 진리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독 200독 뭐 못했어요.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도 영이 열린 사람들은요 진리를 팍팍 깨달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배우면서 점차 배우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성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다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누구를 믿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 나는 나다 이런 말씀 드렸죠. 나는 요소 에이스 있는 에메. 나 안에 있는 나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아야 믿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율법 말씀만 아는 거예요. 예수는 겉에 거예요. 예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영생.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진리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에 다바르라고 그래요. 겉에 안에 있는 진리 아마르를 믿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백성들이 진리를 이제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 우리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면 믿음 좋다 그러죠. 그것도 맞아요. 겉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해요. 율법 말씀 속에서 율법은 이건 겉될 거야. 이거는 벗겨져야 될 거야. 이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이거는 그냥 허상이고 모형이야. 이건 그림자야. 이건 표적이야.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요거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거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3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찾으세요. 아들을 찾는다는 것은 겉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들이에요. 진리 깨닫지 못하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찾아요. 아들만 기억하세요. 아들은 생명 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딸은 씨가 있어요? 씨가 없어요. 씨가 생명이에요. 아들한테만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신다. 아들을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육신, 겉의 것이 죽으면 우리 안에는 겉의 것이 있고 속의 것이 있어요. 겉의 거는 씨가 없어요. 속의 것이 씨가 있어요. 겉의 거는 여자예요. 속의 것은 남자예요. 겉의 것은 이제는 벗겨져야 돼요. 이 니케바 그래요. 니케바가 벗겨져 나가면 속 안에 자칼만 남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져 나가면 생명 있는 아들만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와 아들의 씨는 똑같아요. DNA가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이 써져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 말은 잘하는데 영이 뭔지 생명이 뭔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걸 깨달아야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줄을 몰라. 고난을 당하는 줄을 모르고 그냥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 고난을 당해도 그거 자체가 사실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고난인데 고난인 걸 모르면 하나님은 네가 고난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는 막 깨달아야 돼요.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이제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 고난을 들이치는 거예요. 고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진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이제 살피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난이 없다는 것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됐어요.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은 그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산다 해도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 그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난 중임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쳐주질 않아요. 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지만 살면서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그 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끌다 보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때에 돌아보신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게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인 줄은 몰라. 자기가 병자인데 병자인 줄은 몰라요. 그러면 의원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병자인 걸 알아야, 고난 중에 있다는 걸 알고 부러지져야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제 고난으로 보시고 돌아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찾는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냥 주인 되어서 사는 자체가 고난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나는 고난 중에 있어. 나는 병든 자야. 나는 의원이 필요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자체를. 너희가 그냥 주인 노릇하고 나랑 너랑 분리돼서 사는 거는 그 자체가 고난이야. 그 자체가 고난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역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들 그들이 알았다는 거야. 알은 것을 보셨어요. 저들이 알았구나,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애굽 왕 아래에 있다는 건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에는 소망이 없어요. 겉의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돈만 많으면 잘 살아. 돈이면 최고야. 명예 권세만 있으면 최고야. 그리고 세상 것들만 붙들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돌이키게 되죠. 자, 글쎄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줘요. 이적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네요. 깨닫게 되면서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뭐가 와요? 자기 부인이 오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요. 그걸 보고 경배하는 자가 돼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의 삶이 고통인 것을 알았어요. 고통인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편안함, 하나님의 품에서 안위를 느끼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육신의 삶이 내려지고 그 율법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내려지고 다 이것들이 벗겨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사모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다 그래요.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예배다. 겉의 것이 깨지고 안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배를 드림이 되고 요 예배, 요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런 거예요. 자기 죽임,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제 겉의 것이 내려질 때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면 요것이 영의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서 입맞춤을 했죠.
입맞춤을 해서 하나가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입맞춤이 되어야 돼요. 입맞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이 다 벗겨져야 돼요. 육이 벗겨지지 않으면 영하고, 우리는 육인데 육이 벗겨지면 영만 남죠. 그래서 하나님과 입맞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이 벗겨지지 않으면 입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과 하나가 될 때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는 정말 겉사람이 완전히 벗겨졌는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전부 우리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 저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과연 입맞춤을 할 수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겉의 것을 벗겨야 돼. 끊임없이 겉의 것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애굽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애굽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어야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 이것이 어떻게 뭐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안에,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죽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진리로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것이 비워지는 것만큼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많이 비워야 되겠죠? 많이 비울수록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 율법의 관점이 자꾸 비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로 채워지면서 영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직분도 감당하고 장로 권사 다 하고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육신적인 사고와 육신의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것이 벗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율법의 사고에서 벗겨져야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사고가 꽉 차 있으면 구원은 좀 더디겠죠.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구원을 해주시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그 얘기예요. 겉의 것을 벗어야 속의 것이 드러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평강이야. 그게 샬롬이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샬롬, 평안. 하나님은 너와 나는 하나야. 너의 정체성은 나야. 너는 엘로힘이야.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자고 있었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자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그 전능자 청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벌쩍 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해요. 진리는 너는 나야, 나는 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네.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은 이제 깨닫게 되겠지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면 진리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평강해요. 그래야 평안해요. 뭐 돈이 많아서 뭐 창고에 그득 채우고 뭐 부러울 것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게 기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그게 기갈이에요. 그게 가난한 것이고 그게 굶주린 것이고, 근데 그걸 모르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된 삶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에 어떤 쓰라림도 주시고 고통 중에 몸부림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또 싸매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시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